오늘은 윤과 성서 시리즈 에스겔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융의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 초반에 나오는 그 신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생소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이제 이런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보지 못한 본문이 될 겁니다, 아마. 에스겔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기원전 6세기경 597년에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활동한 유다의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1차는 기원전 597년에 일어났고 2차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586년에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10년 차이로 2차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에스겔은 1차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차 때 먼저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상을 보죠. 그러니까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제 저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는 모두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부터 24장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어떻게 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결국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25에서 32장, 유다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이 따릅니다. 이제 유다도 멸망했지만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이집트 등도 이제 멸망할 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33장에서 48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회복될 거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을 얘기하기도 했지만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가능성을 준 그런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신에 대한 이미지를 보는 내용이 1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쭉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서 28장 8절 모두가 이제 그 신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인 나 에스겔에게. 에스겔은 제사장 계열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환상을 본 거죠. 이제 오늘날 목회자 사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환상이 임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볼 때 신의 권능, 이제 그런 어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환상을 볼 때 어떤 압도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권능과 이제 연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북쪽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어떤 악의 세력 또 이제 침략자들이 오는 곳, 북풍 이런 의미가 좀 있다고 그랬죠. 또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시무시한 힘 이제 그런 것과 연계돼 있어요. 공포스러운 그런 힘 분위기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폭풍과 구름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이 분위기를 보십시오. 폭풍과 구름이 이제 꿈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이 몰아치고 이제 막 큰 구름이 왔을 때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마치 번갯불이 막 일듯이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그 빛이 사방에 비치고
지금 번개치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불 가운데를 보니까 달구어진 쇠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 속을 가만히 보니까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네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라든가 이제 그 여기 생물에는 인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의 형상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이 하나고 나머지 셋은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4라는 숫자입니다. 앞으로 계속 에스겔의 환상은 그 4라는 숫자가 주를 이룹니다. 전체성의 상징이죠. 그리고 아마 이제 만다라 공부를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만다라 형상에 대한 전형적인 환상이에요. 이렇게 만다라 공부를 상세하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정말 에스겔의 환상에서, 이 만다라라는 게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신비하구나. 그리고 전체성을 나타내는 이 대표적인 상징이고, 그 신의 상징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확실하게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4가지 생물서부터 출발을 해요.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 우리는 이제 한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신의 형상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여기서는 사위일체, 쿼터니티라는 말을 아마 주로 듣게 될 거예요. 4라고 하는 숫자, 그 온전성, 또 4라고 하는 인격에 의해서 전체성이 구성되고 그 합이 곧 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보여지게 돼요. 그들에게 각각 4얼굴과 4날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다리를 보니까 곧은 다리이고 또 그들의 발바닥을 보니까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 밑에는 각각 이 사람의 손이 있는 거야. 또 여기도 밑에도 그 이제 인간의 어떤 형상이 있고 요 위에 이제 인간의 형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누가 그려놔서 내가 이제 그걸 받아다가 여기다가 이제 둔 겁니다. 자, 그림 보이죠? 여기 위에 이제 뭐 이제 아기 천사라든가 이제 뭐 이제 하나님으로 보이는 여호와처럼 보이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작가가 추가로 그린 그림이고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동물 셋이 독수리가 있고 사자가 있고 황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모습을 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아이들은 이제 추가로 아마 보충해서 이제 그려놓은 것들입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환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극의 합일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신비하게 합일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온전한 상태입니다. 신의 모습이. 그것은 동물 플러스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고대인들에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바벨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악의 나라고 악의 상징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이방 땅, 바벨론 땅에 가서 환상을 본 모습이에요. 이 에스겔이 본 신의 모습, 그 환상의 모습은 이방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의 사실은 신의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늘 머리는 동물의 모습이고 몸은 인간의 모습한 신이 많잖아요. 바벨론도 그렇고 스핑크스도 그렇고 거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신의 모습은 인간의 얼굴을 한 또 몸은 동물의 모습을 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바벨론, 수메르, 또 이집트. 근데 이제 그리스 시대 와서는 좀 바뀝니다. 신의 모습이. 재밌어요. 신화를 공부하다 보면.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의식의 발달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는 동물 자체가 신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인간은 어떤 동물의 신적인 힘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동물의 신적인 그런 능력이 강조됐다고 한다면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의식이 발달하면서 동물보다는 인간이 더 강조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타나는데요. 제우스 신은 대표적으로 이제 건장한 남자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는 신의 모습이 곧 인간이에요. 인간이 신의 의식까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동물은 더 하위 개념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또 몸은 말의 모습을 하는 켄타우로스 같은 그런 신은 하위 신에 속하잖아요, 그리스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어떻게 인간의 문명이 의식의 발달과 함께 이렇게 발달되어 왔는가, 이것이 신화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아마 이방 땅에서의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다. 저도 이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정말 어떤 큰 용이 이제 막 이제 나타난다거나, 정말 신비한 경험을 제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꿈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계속 그런 꿈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그 원형적이고 거대한 그 원형상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분위기하고 유럽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미국 전역을 여행을 해도 중세풍의 건물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유럽은 가자마자 중세풍의 이제 그런 건물들과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훨씬 더 이제 원형적인 모습이 이제 많이 보존돼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그런 원형적인 꿈을 더 많이 꾸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에스겔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쩌면 그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자기가 제사장 가문이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신의 모습과 환상에서 나타내는 신의 모습은 너무 아마 차이가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유사할 수도 있겠고, 아마 이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과 인간의 연합, 즉 대극의 우연한 일치는 신에 대한 원시적 개념을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게 이제 오늘날 잘못 생각을 하면 이게 미신적이고 그런 동물을 섬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극히 원형적이고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적인 성찰의 수준에서는 대극의 일치가 주요 문제가 되며 어떤 선과 악의 대립이 일치한다라든가 동물과 신의 속성이 일치한다라든가 서로 부분이라든가 이것이 전체를 이룬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대립이 있어요. 그리고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립과 긴장을 피하기 위해서 신과 동물을 분리하고 인간과 동물을 분리해서 차등화시켜 버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죄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종차별도 생겨나는 거예요. 계층화, 계렬화, 계층화시키면서 서로 이제 차별해버리고 이제 배척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합의를 이룰 거며 흑과 백이 어떻게 합의를 이룰 거냐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차이를 둬서 너와 나와 달라. 그렇게 해서 계층화시켜버린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의식이 발달하면서 문화의 발달과 함께 이제 이루어진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성향이 지배적일 때, 이런 의식적인 생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배적일 때
우리는 무의식에서 발생되는 보완적인 거, 보상적인 거죠. 또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보상적인 인격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융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적인 인격을 전혀 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원형적인 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또 보상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금술에서 찾을 수가 있죠. 연금술이 이제 그런 대극의 합의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금술의 숙련자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원시적인 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 원시적인. 그래서 이제 왕과 왕비가 이제 나서가지고서 또 태양과 달이 또 합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시적인 고대인들이 이제 그 생각하고 경험했던 그런 원형적인 심리적인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다. 그들은 지옥불 가운데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충격적인 역설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옥이 상징하는 모든 것과의 새롭고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나눠서 천사와 사탄으로 구별하고 또 이제 정통과 이단으로 구별해버리고 강자와 약자를 구별해버리고 이제 이런 어떤 대립의 상태로 이제 계속 우리는 달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연금술사들은 바로 이런 이제 어떤 어두운 면들, 특별히 이제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의 상징은 유황이죠. 결국 유황도 그 연금술에서의 아주 소중한 자료로서 이제 소금과 결합해서 또 이제 메르쿠리우스와 함께 이제 금을 이제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들이 다 이제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오히려 이제 이런 연금술이 기독교의 극단적인 이원론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연금술과 카발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 있는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 종파입니다. 그래서 연금술과 카발라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야콥 뱀에는 한 신 안에 선과 악이 동일하게 작용하는 역설적인 신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신만 인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한 면과 악한 면이 동등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계속 보면은요, 이제 에스겔이 보니까 북쪽에서 이제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아까 읽었죠.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형상도 있었다. 불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불 속에서. 불에 대해서 이제 블레이스드 비거너에 따르면은 불에는 이제 네 가지 측면이 있다. 이제 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우리 환상이나 꿈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불이 뭘까?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통찰입니다. 불은 빛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변을 밝히잖아요. 근데 촛불이라든가 옛날에 등잔불이라든가 늘 불은 빛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과 빛을 취하는 천상에 대한 암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낮은 세계에 속하며 빛과 열정이 결합된 정령이다. 불은 빛과 열정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지적인 것과 반대되는 빛 없이 빛나고 타는 지옥하고 또 연계되어 있다. 우리 또 불지옥이란 말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밀려오는 폭풍 속에서 불 속에서 본 에스겔의 환상에 등장하는 네 생물과 이집트의 신 호루스의 네 아들에서 사위일체 개념이 등장합니다.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이집트 신 태양신 호루스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네 아들의 모습이 한 사람은 인간의 모습,
다른 세 아들은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마태복음 사람, 그러면 이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동물의 모습으로 이제 상징화돼서 이제 그 기독교 전통에서 이어집니다. 이집트에서 어찌 보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호루스와 네 아들들. 이집트 신화에서 임세티는 태양신 호루스의 네 아들 중 한 명이에요. 특히 죽은 자의 간이 들어있는 카노푸스 단지가 있어요. 죽은 자 이제 간을 보관하는 이제 그 카노푸스 단지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장례신입니다. 이제 죽은 자를 장례하는 그 장례신이 임세티예요. 이제 그의 형제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허파를 담은 이제 간과 이제 허파를 담는 개코 원숭이 신인 하피가 있고 또 위를 담아내는 자칼이 있고 또 두 아무테프, 자칼신 두 아무테프, 그 다음에 창자를 담은 매가 신이잖아요. 매신 케베센 누에프와 달리 임세티는 어떤 동물들하고 연관되지 않았고 항상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됐습니다. 그래서 임세티는 이시스 여신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이 나오죠? 처음에는 인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칼, 그 다음에 뭐죠? 여기가 이제, 두아무테프, 또 창자를 담은 어렵네요. 게베센두에프. 이렇게 이제 네 형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러스는 수많은 배우자와 자녀를 두었는데요. 보통 그의 네 아들들은 함께 언급되는데 모두 이시스에게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세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꽃에서 태어났고 창조와 관련된 태양신이었어요. 그들은 태양신 라의 명령에 따라서 악어신 소베크가 태초의 물에서 건져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 신화들의 주제들 해서 이제 이런 모습도 이제 나타나죠. 이제 아프로디테라든가 이런 신화들 보면은 이제 이후 죽음과 장래의 신 아누비스는 그들에게 죽은 자를 미라로 만드는 이런 역할, 매장, 장례 등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또 호루스는 그들을 네 인격이니까 네 방의 수호신으로 삼기도 했어요. 그들은 오시리스 앞에 있는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죽은 자의 장기를 보호했으며 각각의 아들들은 여신들의 보호를 받았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 때 장기는 따로 다 파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를 미라로 만들면 같이 썩어버려요, 시체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 탐사를 이제 우리 유학생활 할 동안에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돌아봤는데 그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에 가면은 그런 이제 미라 고고학을 이제 해놓은 거 보면은 어떻게 미라를 만들었는가 하는 이제 그 만드는 과정들 다 이제 보고 견학을 했어요. 창자를 다 빼내요. 그래서 그 창자를 또 각자 이렇게 단지에다가 보관해 가지고 보호하는 신들의 보호를 받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신체를 보호하려고 이제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아들들은 여신들의 보호를 받았다.